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인간의 수행에 대하여 고사성어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당시 도학을 공부하는 이제 군자의 글들이기 때문에 논어에서 주로 많이 나오고 도덕경에서도 나오는 말들을 모았습니다. 제일 처음에 극기복례. 논어는 이제 인의 사상이죠. 핵심이 인의 사상인데, 그 인의 사상 중에서 한 몇 마디, 한 5개를 골라라 할 때 극기복례를 고를 수가 있을 정도이죠. 왜 그러냐면은 공자의 제자 중에서 공자가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안현이었는데, 안현은 좀 단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현이 인을 물었어요. 문인이죠. 인을 물었는데 공자의 대답이 바로 극기복례 위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는 여기서 자기 자신의 사사로운 욕심을 극복해서 예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인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자의 생각은 인간에게서 이제 도를 찾는 거니까, 인간 안에는 어질인이라는 그 아주 아름다운 인이 본래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사사로운 욕심이 가려가지고 사람이 자꾸 잘못된 짓을 하는데, 인을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다. 너의 사사로운 욕심을 걷어내면 바로 인이 너 안에 다 있으니까 그것이 다시로 그걸 회복하면 된다는 거죠. 인으로 돌아가면은 예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는 뭐냐면은 그 가장 수준 높고 가장 도에 가까운 행동, 모든 행동, 그것이 바로 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예는 인간관계에서의 가장 중요한 관계가 인이라면은 거기에서 인간을 서로가 같이 있을 때 서로가 편하게 해주고,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서로 도움이 되도록 해주고, 자기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그 사람과 이렇게 화합할 수 있는 가장 수준 높은 자세가 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로 자기 자신의 사사로움을 극복해서 그 예로 돌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안현이 구체적인 얘기를 좀 들려주십시오. 그러니까 비례 물언, 비례 물시, 비례 물청, 이런 예가 아니면 말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예가 아니면 행동하지도 말고, 이렇게 전부 비례로 나가는 거죠. 예가 아니면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모든 것을 예에 맞게 하면은 인으로 도달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극기복례입니다. 복은 돌아갈 복이고 회복할 복이죠. 근데 저기서 또 음이 다른 걸로 부할 부자, 다시 이럴 때는 다시 부가 됩니다. 다시 부가 돼서 부활할 때는 음이 부로 바뀝니다. 이런 글자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물치지는 사서에서 대학, 논어, 맹자, 중용인데, 사서 중에서 이제 대학인데, 대학에서 대학 그러면 우리가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가 머릿속에 떠오르죠. 그런데 수신 이전에 또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수양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바른 도로 가기 위해서 수신하기 이전에 어떤 인식을 단계가 가야만 자기가 몸을 바쳐서 이 길을 가는데, 그 몸을 바칠 정도로 어떤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데,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해야 되냐면 경물치지를 해야 됩니다. 어떤 사물에 자기가 알고 싶은 어떤 것에 지를 이루기 위해서, 알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사물로 이 격을 한다가 여기서 좀 어려운 말이 되는 거죠.
격자는 우리가 말 잘 알고 있는 품격, 인격 이럴 때가 이런 건데 여기서는 나아가다, 이르다 이런 뜻이지만은 어떤 사물에 나아가서, 다가가서, 접근하여 이런 뜻도 되지만 여기서는 연구도 하고 통찰도 하고 분석도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겠죠. 그래야만이 알미 확실해진다. 이거죠. 어떤 대상을 가지고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여기서는 그러니까 도학이 될 수가 있고 모든 것에 대해서 다 깊게 알기 위해서 이 사물을 다가가서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깊이 들어가서 그래서 알을 이루어야 돼. 그게 첫 단계다 이거죠. 그래 알아야지. 그걸 확실하게 알아야지. 내가 이것을 꼭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지 그것에 또해서 온몸을 바치는 성의가 되는 거죠. 뜻을 정성스럽게 한다. 마치 그리고 성이라는 단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정신, 마음을 바르게 하여서 그 다음에 수신을 하는 거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물치지가 대학에서 제일 앞부분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온고지신이죠. 온고지신은 우리가 고사성어 하면은 그냥 온고지신이 떠오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말이죠. 옛것을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말은 여기서 옛것의 이 앞에 따뜻할 온이 아니라 익힐 온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뜻한 온. 그러니까는 옛것을 익혀서 옛것을 많이 익힌 다음에 옛것을 바탕으로 해서 디딤돌로 해서 새 것을 알아야지 그 새 것이 들어와서 제대로 정착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발전적인 관점에서 이걸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면은 미래와 과거와 미래와 현재는 다 하나의 통일적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옛것 속에 미래가 싹틀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또 어찌 보면 옛것이 변화를 가로막는 어떤 완고한 장애적인 요소도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은 옛것을 익히고 나서 새것을 알아야만 가히 스승이 될 수 있다. 그 다음 문장이 그런 겁니다. 가히 위사다. 가히 스승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스승은 정보만 전달하는 게 아니고 제자들을 새로운 길을 가도록 이끄는 안내자이면서 비판적 창조자 이런 정도의 수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으로 이렇게 온고지신 뒤에는 스승이 이래야만 스승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과유 불급도 논어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공자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자장인데 자장은 언제나 모든 것을 큰 것을 좋아하고 사람이 좀 어떻게 스케일이 크다고 할 수가 있지만 좀 그 사람에게는 또 허점도 있죠. 그런데 군난이라는 말을 자장을 얘기할 때 군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좋아해. 그러니까 언제나 큰 걸 좀 약간 과하다 이런 말이죠. 제자가 공자한테 선생님 자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좀 과하지. 그래서 자는 좀 앞으로 막 전진적은 아니어도 촘촘하게 한 발짝 한 발짝 조심스럽게 걸어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자아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좀 부족하지 이랬어요. 그러면은 자장이 더 훌륭하네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다. 과유불급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과는 지나친 거고 유는 여기서 같다가 됩니다. 같다. 유는 오히려 유도 되고 유도 여러 가지로 한문에서 많이 쓰이는 글자인데 같다가 되는 거죠. 과는 불급하고 같다. 급은 미칠 급이니까 미치지 못한다. 좀 부족하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지나친 것은 불급하고 같다. 여기서 과는 이제 과자가 이제 언제나 과자가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지나가다 과거도 있고 지나가다 과거 경과 이런 것도 있고 과거도 있고 또 여기서
허물이라는 뜻도 있죠. 허물. 과실, 과오 이런 말도 있죠. 허물, 과실, 허물. 그 다음에 지나치다. 과음, 과실, 과속 이런 말이 다 지나치다라는 말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지나치는 것은 과유불급. 여기서 이제 이것도 하나의 사람이 인간 수행에 있어서 항상 마음속.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 중용의 덕을, 여기서는 중용의 덕이다 이거죠. 가장 중용의 덕을 중요시하는 것이었어. 공자가 나는 중용의 덕을 한 제자들을 만나고 싶다. 그런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다. 항상 그랬었어. 그래서 과유불급의 이제 의미는 그러면 중용이다 이거죠. 그다음에 문질 빈빈, 이것도 어려운 말인데요. 빈빈은 빛날 빈이지만 빈빈은 문과 질이 아우러져서 조화를 이룬 사람이라야 군자다. 여기서 이제 이상적인 형을 군자로 표현했으니까 앞에서 주어는 군자입니다. 군자는 문질이 빈빈해야만 군자라고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문은 뭐냐? 문은 이제 문이라는 말에서 문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나라에 있어서는 문화, 인간에게 있어서도 어렸을 때부터 자라오면서 싹 교양을 쌓고 학교 공부를 많이 하면서 그런 안에서 품어 나오는 그 사람의 품격이 겉으로 나오는 모습이 요거 이제 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시경 같은 것에도 군자의 모습을 볼 때 문체 나는 군자요, 문체 나는 군자요 이랬어요. 문의 모습이 빛이 난다. 채색 채자죠. 빛날 채자죠. 문체 나는 군자요.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군자의 모습을 이렇게 인간에게서 뿜어 나오는 그 품격이 높은 군자요. 뭐 이렇게 요즘으로 말하면 품격 높은 군자요. 소위 아주 요즘은 공부를 한 사람들이 다 거의 다 많은 공부를 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옛날에는 더더구나 드물었을 때는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그러니까 훌륭하다 군자연 이런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자가 이제 여기서 그런 뜻이 있다는 거죠. 인간에게 있어서의 문의, 자기의 문의는 하나의 품격으로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문은 또 그럼 질은 뭐냐? 바탕, 본래 인간적인 것, 말하자면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것, 이런 것.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문장이 앞에가 있냐면 질승문즉 야 이렇게 나와요. 질은 이제 바탕이다. 질박한 것. 질이 문을 이기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의 어떤 꾸밈이라든가 그 문화적인 거, 그런 그 사람에게 있어서 세련된 것을 질박한 것이 너무 앞서면 야하다 이렇게. 야는 촌스럽다 이거죠. 야는 촌스럽다, 순박하다 이거죠. 그 다음에 문승질즉, 그 다음에는 이제 그는 문이 이렇게 질박한 것이 너무 앞서면은 그 사람 촌스럽고, 또 너무 세련되고 너무 품격이 높은 것이 막 너무 그것이 과하면은, 질박한 게 보이지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좀 사치스럽다랄까, 너무 꾸밈이 많으니까 좀 그런 거죠. 사치스럽다, 뭐 화려하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문화적인 그 사람의 품격 높은 속에서 질박한 것도 보고 싶어 하는 거죠. 사람들은 다. 그 질박한 것이 없어져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는 이 문이 엄청 과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문승질, 문이 과한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광고는 전부, 광고의 글은 다 문이 강하죠. 질박한 것보다는 문이 강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이 우리는 그것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속뜻에 대해서 깊게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에 지금 사로잡혀 있다고 거의 봐요. 맞아요. 마비되어 있다고 봐야 되죠. 광고 문구는 문이 강한 것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태의불교는 사람은 태어나다? 태어나다는 뭐예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는데도
그렇게 막 동요하지 않고 마음이 넓고 크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클 테죠 저자가. 크면 사람은 참 좀 모습이 크면서도 말하자면은 교만하지 않다. 그게 좋은 모습이죠. 사람은 통도 크고 스케일이 크면서도 교만하지 않는 모습이 아주 좋은 거죠. 그러면은 교만하다는 것은, 태라는 것은 안이 실하여, 안이 가득 차서 말하자면 겉으로 굳이 남한테 많은 것을 보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고, 너그러워, 한없이 자기가 안에 가득 찬 사람은 너그러울 수가 있죠. 모든 것이 사람이 크니까. 근데 교만하다는 것은 막상 속이 허하기 때문에 객기를 부리는 것이 하나의 교만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이라는 말은 엄청 좋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크면서도 교만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게 바람직한 인간이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화의부동. 화의부동, 이제 논어에서도 이게 나오는 겁니다. 화의부동이. 그러면은 거기에서는 어떤, 얼른 볼 때는 어떤 뜻이 되냐면은 모든 사람들과, 화자도 한문에서 5번째 속하는 글자에 속하는 거예요. 화자가 참 좋은 글자예요. 모든 사람들과 어우러지는 거. 인화라는 말도 있잖아요. 아우러지고 모든 면에서 부드럽게 화순하고 이런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과 조화를 잘 이루면서 잘 어울려서 지내면서도 그 사람한테 부하내동을 당해서는 안 된다 이거. 줏대 없이 휩쓸려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인간관계를 잘 하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부하내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부하내동. 이 화가 좋다고 해서 그냥 휩쓸려서 우레처럼 동화에 대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는 화의부동의 뜻은 일단은 그렇게 쉽게는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또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냐면은 화의 논리와 화의 논리와 동의 논리라는 게 있어서 화동 논리라는 말을 하는데, 화는 모든 인간들에게 있어서 다양성을 인정해서 조화와 서로가 이렇게 공존하고 평화롭게 지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되는데 다 같아져라, 획일 똑같아져라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화의 논리는 같이 공존과 평화가 되는 거고, 동의 논리는 이제는 하나의 어떤 지배와 흡수합병 이런 것에서 필요한 논리가 되는 거죠. 같아져라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말은 노자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도덕경에서 또 여기서 화자가 또 나옵니다. 화광동진. 이제 광은 뭐냐면 빛이 나. 그 사람에게서 빛이 나. 그동안에 갈고 닦았으니까 하면서 형설지공, 반딧불로 공부도 하고, 옛날에는 전기도 없었으니까 밤에 눈빛으로 공부도 하고 막 이렇게 형설지공도 쌓고 공부를 많이 해서 이제 그 사람에게는 자기도 모르게 빛이 나고 있어. 그래서 탁월해졌어 이미 이 사람은. 그런데 그래서 누구하고 얘기를 하면 얘기가 다 안 통해. 그렇지만 세속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빛을 사람들과 함께 빛이 나는 것을, 빛을 조화롭게 이렇게 다 해버려. 아우러져서 그냥 그 사람들과 같아져야 돼. 이렇게 비슷하게 돼야 되죠. 그래가지고 어우러져야 돼. 어울림을 갖고. 그러면서 이 도치는 티끌진인데, 티끌진이죠. 먼지진,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세속과 같아져라 이거죠. 잘난 척해서 자기만 고고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인간의 가장 좋은 모습이다. 그래서 이 진자는 우리가 이 풍진 세상 할 때 이 바람풍자에다가 이 진자를 씁니다. 이 진자도 어려운데 어렵다고 생각하면 한이 없고, 이 자가 사순녹자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사순녹자에다가 흑토를 썼습니다. 풍진, 이 풍진 세상 이럴 때 나오는 거. 진토 이렇게 진토하면 더 흙이 돼. 그래서
세속과 같아져라. 아우러져서 자기의 그 빛남을 싹 이렇게 저거해서 세속과 같아져라. 바로 그 거의 비슷한 말이 광이 부려요. 빛이 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번쩍거리지는 마라 이거죠. 빛이 나는 건 또 어쩔 수 없다. 그러나 번쩍거리지는 않도록 해라 이거죠. 빛이 번쩍거려서 사람들에게 눈부시게는 하지 마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도를 닦은 모습이죠. 맞아요. 노자의 도덕경에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게 도를 닦은 사람의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 되는 거죠. 이게 수행은 길고 깁니다. 이 다음 시간에도 한 번 더 공부하겠습니다.